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 관하여 오늘 네 번째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는 이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흉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 헌신하는 군사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주간 잘 싸우셨습니까? 아까보다 훨씬 더 싸웠냐니까 표현이 좀 그러셔서 영적 전쟁에서 성실히 그 임무를 감당하셨습니까? 아멘들을 크게 하나씩 이루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열심을 내어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전쟁은 맹렬하고 끈질기며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격렬한 투쟁이기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영적 전쟁 때문에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난관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죄악된 정욕을 따르던 자였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자 특권입니까? 그런즉 영적 전쟁의 이 고단함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는 이 목적을 기억할 때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고, 나태와 게으름과 교만의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싸우셨습니까? 우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행여나 지쳤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내십시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맡기신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군사들을 위한 모든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신갑주로 표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에, 즉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에 영적 존재인 사탄을 상대하는 것이기에, 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실제로 몸에 걸치거나 손에 잡고 사용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우선 뭘 떠올리게 하는 거냐면 영적 전쟁이 얼마나 큰 싸움인지, 그리고 얼마나 철저히 경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를 경고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좀 쉽게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즉 눈에 볼 수 있는 무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능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실체와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익히 잘 알고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무기들로 비유하여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바울이 6가지 무기를 설명합니다. 실전에서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는 무기는요, 당연히 6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군사의 무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빗대어 우리의 영적 싸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6가지를 선택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지요.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 살펴보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시작하며 즉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바울 사도가 진리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진리가 뭡니까? 바울이 말한 진리를요, 본문의 진리를 2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리적 진리. 윌리엄 거널이라고 하는 탁월한 청교도의 표현인데, 우선은 이 진리를 교리적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교리적 진리란 성경을 통하여 주어진 모든 가르침, 조금 다른 말로 총체적인 진리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시편 119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요,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죠. 그런데 그 진리라고 할 때 그 성경이란 실제로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사용하신 방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성경의 저자는 한낱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죠. 저는 지금 성경을 풀어드리고 있어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독교 신앙이란 언제나 이 계시된 진리인 기록된 말씀을 모든 것의 근거로 삼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통하여 인간을 이해하며, 성경을 통하여 만물과 역사를 이해합니다. 그런즉 앞서도 이미 다루었던 것처럼, 제가 철저히 경계해 드렸던 것처럼 영적 전쟁 역시 이상한 이야기들에 휘말리시면 안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인간의 헛된 이론에 미혹되어, 예를 들면 김기동 이단이라든지 현대의 수많은 신비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시면 안 돼요. 그러니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 바울은 먼저 진리를 언급하며 성경 전체의 권위를 인식시키는 거예요. 둘째, 이 본문의 진리라는 표현을요, 마음의 진실함이나 순결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정직하고 진실했고 선한 것을 사모했습니다. 하지만 죄가 어떻게 만들어버립니까? 예레미야 17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가 무엇을 바꿔놨습니까? 인간의 순결한 마음을 완전히 부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보세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그 은혜로 그의 마음이 정결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죄에서 벗어난다는 건요, 순결하고 정직한 마음을 지닌 자가 되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것을 사랑하던 마음이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은요, 이미 죄의 정욕에 사로잡힌 죄인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순결함은 전신갑주예요.
제가 지난 시간 설명드렸죠. 전신갑주가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불려요. 그러니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순결함 역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순결함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교리적 진리와 마음의 순결함은 서로 떨어질 수 없이 연합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오묘한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순전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훈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 성경의 능력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든요.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만들고요, 선하게 만들고 거짓이 없게 만들어서 사랑에 이르게 하는 거라니까요. 역으로 설명하자면, 만일 어떤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이해했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에요. 이 시간에도 세상 것에 대한 욕망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다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건 못 속여요. 예를 들까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이 대만을 언급하거든요. 이 사람이 뭐 했대요? 세상으로 갔대요. 그런데 아세요? 골로새서나 이런 데 보면 대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한때는 그 선한 선교 사역을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때는 마치 거룩해 보였고 한때는 마치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건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죠. 그의 마음에 거룩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더러운 것을 찾아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를 알기에 이 진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일 뿐 아니라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 군사들이 사용하던 허리띠와 연결시키죠. 다시 설명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진리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 로마 군사들이 착용하던 허리띠를 연상하게 합니다. 허리띠가 뭔지 아시나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일반적으로 옷에 걸치는 허리띠와는 다릅니다. 당시 복장과 오늘 우리가 입는 옷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병사들이 입던 옷은요, 요즘 우리말 현대적인 스타일로 얘기하면 여자들이 입는 원피스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여기 복장 중에 제일 비슷한 복장을 찾으라 그러면 우리 성가대 복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튜닉이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네모난 천에요, 머리와 팔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아래로 위로 입어서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길게 내려와 있는 거죠. 저는 원피스를 안 입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잘 아시죠? 그렇죠? 원피스가 그리 편하다며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가 이것 때문에 한번 입어볼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가대 복장 같은 복장이 예배를 드리며 성가대원으로 활동하기엔 참 단정하고 좋은 옷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거 입고 밭에 나가서 일하실 수 있으세요? 저거 입고 운동하실 수 있으세요?
그걸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저런 옷차림이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지만 저런 옷차림으로 군사들이 전쟁터를 누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허리띠라는 게 뭐냐면요, 저런 옷차림을 몸에 잘 맞게 단정하게 정리하여 묶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아가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 민첩하게 행동하며 적들을 피하기도 하고 공격하기도 하기 위해 옷을 정리하는 도구예요. 그런데 단순히 허리띠는요, 옷을 정리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지만 말씀의 검을 어디다 둬야 되죠? 검을 맨날 손으로 들고 다니나요? 아니에요. 검을 뽑기 전에는요, 허리에 착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X반도라고, 탄띠라고. 거기에 별의 벨로맥에 다 달리거든요. 수통도, 물통도 달리고요, 야삽도 달리고. 허리에 차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들이 달려요. 게다가 전쟁터에서 칼로만 싸우나요? 아니에요. 이 전쟁은 치열한 전쟁이에요. 육탄전으로 맞붙어 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하여 군인들은 반드시 허리띠에 단도, 짧은 칼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과 맞붙었을 때에 그 단도를 즉시 뽑아 적을 제압하는 거예요. 그러니 허리띠가 멋이 아니라니까요. 단순히 옷을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허리띠의 앞면과 뒷면에 어깨 뒤로 쭉 줄을 연결해서요, 이 연결된 줄 앞에 여러 가지 훈장이나 기괴한 장식들을 붙였답니다. 혹시 텔레비 보시면 북한 장교들 나오면 뭐 벨로벨로하게 여기 막 다 붙어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저 항상 그거 보면서 쟤는 뭘 저렇게 많이 했길래 뭐가 저렇게 많이 붙어 있나 그 생각, 그런 거예요. 적들이 볼 때 훈장이라든가 기괴한 장식들을 보며 적들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그런 것들을 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허리띠가 단순히 바지 안 흘러내리게 허리춤에 채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철저히 중요한 무기요, 너무너무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이것을 통해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 다음 도대체 진리와 허리띠를 연결시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선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요, 자기의 마음을 깨워 영적 전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전쟁에서 자유롭게 누비기 위해 우선 허리띠를 견고히 메어 자기 몸을 단정히 하듯이 영적 전쟁에 들어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치지 않고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동일한 말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 마음을 철저히 일깨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 마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편 12편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분들, 옆에 있는 여자 성도 얼굴을 보세요. 이쁘신가요? 안 이뻐도 이쁘다고 하셔야 돼요. 지금은 막 뭔가 막 덕지덕지 칠해져 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거울을 봤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을 닦고 이쁘게 보이려고 위장도 하고, 그게 가능하죠. 말씀을 내 마음에 들여다대지 않으면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둘째,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허리는 몸 전체를 연결하고 중심을 잡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잘 아시죠?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설명하자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노래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제시하고요,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걸어야 돼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답답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이 제시하는 대로 가는 것이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갈 위로와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예요. 이 세상이 다 나를 죽일 것 같고 무너뜨릴 것 같아도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일으키고 한마디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중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우리 주님 명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얻지 못하면 다 무너져요. 아무리 거대하게 지어놓은 것 같고 아무리 위대한 거 지어놓은 것처럼 보여도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이 없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요,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누가 결정합니까? 선과 악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라 그러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그러면 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담아, 너 그거 먹지 마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먹지 마 그러셨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러나 아담은 사탄의 말에 현혹되어 악한 행위를 따르고 말았죠. 오늘도 이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이 맞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성경이 틀리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셔야 돼요.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지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 철저히 모든 것을 분별하여 악한 사단의 관계에 휘말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즉시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이 이런 표현 썼어요. 그런즉 서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 13절 설교할 때도 선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3절의 선다와 14절의 선다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단어는 같은데 그 동사의 형태와 시제가 달라요. 그래서 의미가 달라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선다라는 뜻은요, 한 번의 영적 전쟁을 마친 후 나태하고 게으르면 안 되고 다음 사람을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선다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본문에 전신갑주의 각 부분을 다루면서 먼저 서 있으라고 명령하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여기 선다라는 단어는 로마 중무장 모병들이 옆에 병사와 방패를 딱 맞대고 서서 바로 적진 앞에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는 지금 휴식 시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적들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연히 즉시 전신갑주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탄이 영적 전쟁이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게으름이다, 게으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들고 지금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성경에 보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야곱이에요, 야곱. 하나님께서는 형 에서의 손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에게 찾아오시잖아요. 꿈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즉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야곱이 너무너무 놀래요. 그래서 꿈이 깨자마자 어떻게 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지요.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설명드리면 하나님 약속하신 것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며 살게요. 무엇보다 내가 이 베델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게요. 야곱이 이걸 소원했다니까요. 실제로 20년 뒤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지요. 머나먼 타지의 위험과 난관에서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에서의 손에서도 구원하셔서 평안히 아버지의 집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나 야곱은 영적 게으름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해서 형 에서의 손에서 벗어나자. 마음을 툭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 사람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머물러 버려요. 하루 이틀 아니에요. 거의 10년 가까이를 그 할 일을 미뤘어요. 그 결과를 아십니까?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장 아들에게 아주 흉측한 일을 당했고 이 사실에 흥분한 그의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살인을 저지르는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위험하게 만듭니까? 창세기 34장에 야곱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해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 취해야 되는 영적 무장을 게을리했을 때 야곱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온 가족이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이건 우리의 씨름이에요. 나의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의 씨름이에요. 그렇게 우선 즉시 자기 영혼을 일깨우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라 명령하셨으니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순결함으로 지켜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역을 무너뜨리고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려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즉시 취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을 명확히 인식하고 드러내십시오. 병사들은 전장에 나아가며 허리띠를 맬 때에 이 전투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승리를 얻기까지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 목적을 위하여 끝까지 헌신하겠다는 결단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결단하시는 거예요. 한 주 좀 무너졌다 하지라도, 한 주의 전투에서 졌다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진리의 허리띠 질끈 동여매고 내가 이번 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낼 거야,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결단을 무너뜨린다니까요. 그리고 특별히 사단이 이 결단을 무너뜨릴 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목적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 방법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영적 전쟁의 목적이 왜곡되어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더 쉽게 설명드려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심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사는 목사이면서도 마치 거룩한 척 설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사울왕에게서 보게 되죠. 제가 수차 설명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요, 백성들 잘 먹게 잘 살게 하는 왕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스라엘의 왕은 개인의 명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번성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법도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행되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사울도 이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했어요. 그러나 사탄이 사울의 마음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야 하는 이유, 그가 왕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목적을 변질시켜버려요. 그게 드러나요. 어디서요? 아말렉 군대와의 전쟁에서 이미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군대 어떻게 하라 그랬었어요? 진멸하라 그랬죠. 근데 진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멸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고도 사울이 뭘 하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놀랍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뭐를 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하는 대답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역시 여실히 드러나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이렇게 핑계대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왕이 원래 누구 말 청종하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 청종하는 사람. 근데 자기 입으로 스스로 누구 말 청종하고 있대요? 백성의 말을 청종하고 있대요. 사탄이 사울로 하여금 영적 전쟁의 목적을 혼동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역시 사탄은 마찬가지예요. 기복신앙, 번영신학, 은사주의, 신비주의,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영적 전쟁의 목적을 변질시킨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열심을 내죠. 그러나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입니까? 그 열심은 결국 자기를 위한 열심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혹시 그거 하나님 위한 것 아니라 내 영광 위한 것 아니십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십시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우리에게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모든 일은 허무한 것이며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다 무너질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되다, 의롭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 칭찬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허리띠를 띠셔서 이 영적 전쟁의 영광과 목적을 명확히 하시고 그것을 들려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앞서 설명했듯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본문이 가르치는 것처럼 즉시로 진리를 취해야 돼요.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자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성경이 이 사실에 대해 명확히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과 유혹에 붙들린 것입니다. 사탄은요, 자꾸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키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다, 여기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뭐 어렵죠? 누가 모르나요? 근데 원리를 기억하세요. 군인들이 허리띠를 매는 것이 군인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불편하게 합니까? 까먹으셨어요?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교할까요, 오늘? 군인들이 허리띠를 매면 자유롭게 됩니까? 불편하게 됩니까? 자유롭게 되죠. 말씀의 띠를 매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며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 주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라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을 붙드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시죠?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말씀을 떠나니 괴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의 그 간계에 속아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 나 그러시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죄에 물든 세상의 이성에 속지 마시고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세상의 호기심에 현혹되지 마시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만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모르니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교회 안에 있었으나 말씀의 깊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에 기독교 신앙의 능력도 모르고 기독교 신앙의 자유도 모르며 그 권세와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지 아무 확신도 없고 경험도 없이 불쌍하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진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마음의 순결함을 구하십시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을 품게 하고 그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마음의 악한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겠어요?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망, 그런 걸 거룩한 성령께서 만들어내시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에 있는 걸 알아요. 그런 사람이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인 걸 아는데, 그것이 거짓된 것을 아는데 거기에 끌려가요? 그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었어요.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악한 사탄의 계교를 이기는 능력이요, 선한 마음이래요.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던 성도들에게 쓰여지는 글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박해하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심지어 죽인다 할지라도 너희는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여 그들로 부끄럽게 하라. 문제는 이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반면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마음을 품으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즉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게으르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열왕기상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이가 많을 때가 그냥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이가 길고 끊임없이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시간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래됐으나 한 번도 진리의 허리띠를 매본 적은 없어요. 진리를 가까이 하며 살아본 적도 없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진실한 마음을 누리며 살아본 적도 없이 그냥 악한 사단의 욕망과 악한 사단의 계교에 쓰러지고 넘어지며를 반복하는 사람들. 그것이 혹시 내가 아닌가 돌아보십시오. 지금 즉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